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대찬송하라. 일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소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저희가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시와 제왕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전부 다 이 다윗 왕이 지은 탄식시였습니다. 이 탄식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인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며 불며 안타깝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탄식에서 시작한다 해도 끝까지 탄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 7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탄식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 7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편 8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8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다윗 그 시편 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시편 8편 이외에도 81편, 84편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랑 똑같은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깃딧이 뭔지를 오늘날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반주형 악기거나 어떤 특정한 리듬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함께 불렀던 이런 노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편 8편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함을 깨닫게 됩니다. 광대한 산과 바다를 마주대하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은 마치 하나의 점처럼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자연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이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한 138억 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우주의 크기는 오늘날엔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가득하게 이제 오랜 시간 후가 되겠지만 태양은 결국에는 꺼지게 됩니다. 지금 태양이 이렇게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고 나면 태양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다 꺼지고 사라지고 심지어 이 우주가 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이제 그 한 구석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또 들풀에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그런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스스로 만들어 온 감옥 안에 갇혀서 이 외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늘 바라보던 하늘이 너무나 새롭게 보이고 늘 보던 나무가 마치 살아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위대함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그런 신이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 보통 미국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뭐 대통령이 일하고 있구나,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 그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자녀들이 대통령을 아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대통령을 아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대학생이 있는데, 남자 대학생이 있는데, 같은 과의 여자 동기를 친구로서 저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그 친구가 연인이 되어서 그 친구를 알게 되는 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게 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간의 첫 키스를 하는 순간처럼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런 놀라운 감격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일까요? 고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즉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즉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자연을 구석구석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놀랍게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예술성,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의 차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는 물리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의 놀라운 조화, 정확함, 그 정밀한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똑같은 물리세계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신이 존재하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당신처럼
똑똑하게 사고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신체의 그런 여러 가지 완벽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너무 광대하고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 계신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저 위에도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있고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을 하고 천체망원경의 기능이 점점 좋아질수록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가 너무나 광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한히 넓고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얘들아 내가 만든 별의 수부터 한번 헤아려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일 뿐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제 또 깨닫게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은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에는 저게 꽃이 피고 여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울창하게 푸르러지고 가을에는 또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사단이 의로운 사람 욥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죄와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또 사람들을 파괴하게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귀의 파괴적인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해서 이런 대적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찬양을 더 좋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자연이 웅장하게 찬미하는 것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영웅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으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우리의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웅장한 하늘과 거기에 있는 달과 별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또한 크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이제 작은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랜드 캐년 앞에만 가도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사실은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사는 인간은 또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벌레요 구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욥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냥 미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선을 행한들 그게 뭐 대단하고 악을 행한들 그게 뭐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뭐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작은 자에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저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욥처럼 인간이 너무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욥과는 또 좀 다른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주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 우주의 최대 신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웅장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개미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 주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질투의 감정도 느끼시고 때로는 우리와 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뭐 겨룰 수조차 없고 겨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겨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거역하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유별나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원래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황송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5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런 위대한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앉으시고 높아지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으로 보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주와 맞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맞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소식, 저희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들, 애기 손자들의 옹알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상 애기가 옹알이 하는 거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우리처럼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행동해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진리로 죄의 세력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찾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연,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연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인 겁니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사랑이 스며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드러내 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광대한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자연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이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작고 작은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저희를 바꿔주신 것 저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 어린아이의 그 입술을 통해서 원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작은 믿음, 저희의 작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수를 멸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